에스겔 10장은 이제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는 내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자 시작.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호자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그랬어요. 한번 좀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보호자의 형상을 이렇게 성전에 나타나셨어요. 에스겔 1장에도 하나님이 보호자의 형상으로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냐면 에스겔이 환상을 보았는데, 자 우리 한번 제가 PPT를 한번 준비해 왔는데 볼 수 있어요? 자, 여기 좀 보세요. 여기 좀 봐요. 자, 이렇게 그 9절에도 보면은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4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는 한 바퀴가 있고 또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랬어요. 자, 4명의 천사들이 다 날개와 날개를 이렇게 다 연결해서 그리고 밑에는 다 바퀴가 다 이렇게 있어요. 바퀴가 있고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어. 거기 하나님이 이렇게 좌정에 계신 것을 에스겔 1장에도 나오고 오늘 10장에도 저렇게 이제 나왔어요. 제가 이렇게 그림을 한번 가져와 본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심판하시는데, 자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2절을 자 시작. 하나님이 가는 베옷 입은 사람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2손에 가득히 웅켜 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 들어가더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가는 베옷 입은 전사, 그 어저께 우리 상고한 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 다 이마에 구원의 표를 인을 쳤던 천사입니다. 이제 이 천사가 저 하나님의 형상 저 밑에 천사들 밑에 바퀴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다가 예루살렘 성에 뿌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을 타는 숯불을 가져다가 이제 예루살렘의 성에 뿌리라.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불로 예루살렘 성을 심판하시겠다는 예언입니다. 실제로 BC 586년에 바벨론 군대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불바다가 되는 큰 심판이 있었어요. 열왕기하 25장 8절 9절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과 군대들이 들어왔는데 여호와의 전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죠. 그리고 왕궁을 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더라 그랬어요. 완전히 그냥 다 불을 질러서 다 태워버렸어요. 사람의 눈에는 그 예루살렘 성을 불태운 사람들이 누구냐? 바벨론 군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실제 하나님이 불로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로 다 심판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또 나라와 민족에 이렇게 막 기근이나 전쟁이나 지진이나 또 전염병 같은 것들이 막 일어날 때 그냥 사람들은
뭐 우연히 자연적인 재앙으로 이런 것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당시 남유다들도 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현재적인 심판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들이 그렇게 막 예루살렘을 막 바벨론 군대가 들어와서 막 불태우고 그럴 때, 또 그들이 침입할 때 그들이 고난 중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 그러면 알았을 거예요. 그렇게 다 불타 죽지 않고 노예로 끌려가지 않고 회개하고 생명을 구원을 얻었을 텐데 몰랐어요. 또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그래서 애구부지하고 그들과 또 맞서 싸우다가 결국은 다 불에 다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 비참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에 크고 작은 고난들이 밀려올 때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에 크고 작은 고난들이 밀려올 때 그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그 뜻에 순종할 때 우리가 고난도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영광들도 목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불로 다 심판한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정말 비참한 일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한번 3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3절을 자 시작.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4절도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랬어요. 자, 가는 베옷 입은 전사가 이제 심판의 불을 받으러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가는 것을 에스겔이 목도를 한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자 거기 보면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였더라. 그래서 이 구름이 쉐카이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광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성전 뜰에 있어. 뜰에 나왔어요. 뜰로 나왔어요. 자, 그 4절에도 성전 문지방을 넘어서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 있어야 돼요? 지성소에 있어요. 지성소에. 쉐카이나 영광이 시온자 지성소에 있어야 되는데 그 지성소에 머물던 저 하나님의 영광이 다음 PPT 좀 봐봐요. 떠났어. 이제 지성소에 나와 성전을 지나 문지방을 지나서 이제 성전 뜰로 나와서 이제 17절 18절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저기 보세요. 저기 이렇게 떠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불심판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바벨론이 들어와갖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불바다를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샤카이나가 성전을 떠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온갖 바알 신들, 다무스 신들, 뭐 온갖 신들을 성전에 다 갖다 놓고 거기서 하나님 밀어내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성전이 더러워지면서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났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지라도 하나님 임재가 없었습니다. 영광이 다 사라졌어요. 그러면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임재가 사라지고 영광이 사라지고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의 쉐칸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으면 통회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지 임재가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러다가 불의 심판을 받고 진멸하기도 하고 노예로 다 끌려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이 가장 비참한 정말 하나님의 최고의 심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유기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지금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보좌 삼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영광 안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고 계십니까? 혹 행여나 우리도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더럽혀지면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고 약해집니다. 다윗이 평생 늘 최고로 두려워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하고 밧세바를 범하고 통회하고 자복하지요. 왜 그러냐?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질 때, 주의 성신을 거둘 때 얼마나 그것이 고통이고 그것이 큰 아픔인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본 사람은 압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사라지면 여러분, 살아있으나 죽은 자요, 그건 최고의 고통이. 언제 하나님이 떠나시는가?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질 때인 겁니다. 거룩함을 상실할 때입니다. 그럴 때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보좌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밀어내고 다른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다 그런 게 우상 숭배예요. 그러면 성전이 더러워지면 하나님의 임재가 약해지고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요, 사람들이 돈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한다 그래요. 탐심이 우상인데요. 그래갖고 성전이 다 더러워져 갖고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임재가 없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 자, 이게 굉장히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래서 온갖 죄를 다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누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을 더럽히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려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주의 성령이 계시는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주님이 오셔서 주의 성령이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갖고 있어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너희가 주의 성령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면, 믿지 못하면, 불신앙 가운데 있으면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진짜 믿으면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질 수 있겠어요? 그죠? 죄를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에 대한 무지함, 그 불신앙을 늘 회개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늘 그 주님 바라보며 그 주님과 날마다 여러분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내 육의 생각을 따라 살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을 따라 순종하며 나갈 때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주여,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좌 삼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오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임마누엘에 대한 무지함과 불신앙들을 늘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늘 하나님을 마음의 보좌의 중심에 모시고 늘 그 주님 의지하고 그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늘 주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하라.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주님과 늘 그 임재와 셰케나 영광을 누리며 동행하는 복된 삶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넉넉히 이기는 거룩한 삶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